예전에는 투망식 전도 방법이었어요. 예수전도 불신지옥하면 그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고등종교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모범이 되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많이 초청이 되고 많이 들어왔지만 요즘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뭐라고 그래요?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오는 겁니다. 사실 니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면 다 좋아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양식적 전도 방법이에요. 양식적이면 한 사람 한 사람 공을 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중에서 전 세계 모든 종교들 사이비아와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은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슬람이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에요. 360을 2실째 아껴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이 전도 열매를 통계를 내보니까 한 명이 1년에 한 명 합니다. 한 명. 세계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종교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많이 더 필요 없다는 거죠. 한 명. 1000명 있는 교회에 2000명 100명 있는 교회 칩시다. 그럼 200명, 400명, 800명, 1600명, 3200명, 6400명, 12000 뭐. 엄청, 한 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그래서 정교인이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기. 한 명 하니까 부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한 명 또 한작하면 또 널이 터져가지고 지금 실컷 놀다가 11월 달 돼가 정신 번쩍 차린다니까. 그때 내가 또 한다고 하면 또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중간에 그거는 조율을 잘해서 전도 훈련도 잘해서 전도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명은 그게 부담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도의 절정과 꽃이 뭐라고요? 복음 제시입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듯이 우리는 복음 제시를 자유자재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준비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습니다. 자, 누가 안테나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씁니다. 전도 대상자 어떤 전도 프로그램 보면 9명 넣었거든요. 9명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전도를 제일 못한 사람은 묵은 닭들입니다. 닭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묵어가지고 알을 못 낳아요. 불이 만자야.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불신자가 없어. 9명 먼저 씁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시누이 적고 부산에 있는 시동생 적고 옆에 다니는 친구하고 나는 저 교회 갔다 저 교회는 이 교회 갔다 품앗이하고 체면 차리려고. 전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인간편에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인 사람은 관계가 좋고 호의적인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관계는 좋아요. 근데 옛날에 기독교인한테 한번 상처받고 사기도 당해서 기독교라면 열불이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관계는 별 중간 정도 돼도 기독교에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1순위예요. 1번.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시작합니다. 전도 실패는 뭐라고 했죠? 기도 실패라고. 기도가 80% 좌우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중보기도 훈련학교 할 때 이거 표어예요. 다시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온 가족 구원과 아빠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가장 기도를 뜨겁게 하지만 껍데기 벗겨보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진 심령을 치료한 중보기도 책을 썼거든요. 이거 감리교에서 그 신학교에서 필독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안에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아브라함 기도,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 다 들어있거든요. 예. 좀 세미나 있으면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 10,000원 하는데 원가로 5,000원. 좀 책 좀 읽어보시라고 5,000원. 책 읽어가니까 전부 다 시무라해. 곧 있으면 백내장 걸려가 안 보입니다. 그게 뭐 멀리 진짜 좋은 말 할 때 읽어야 돼요. 얼굴 안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유마치에서 갈리는가 다리 쩔뚝거리가 전도 못합니다. 뭐 마냥 천년 만년 다리가 튼튼할 줄 알아요? 조금만 있으면 다리 계단 못 올라옵니다. 눈도 안 보이고
좋은 말 할 때 전도하고, 좋은 말 할 때 책 좀 읽으시라고.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저도 이렇게 서서 강의할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벌써 갈 준비해야 돼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해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네 번째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비유도 맞추고 자도 찾아가고 인간관계 형성하는데 한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데려와서 교인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5번째는 복음 제시하고 6번째는 세례 받을 때까지 처음 마음으로 돌본다. 자, 교회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가 데리고 왔어요. 그럼 누가 가장 돌보는 게 좋아요? 새가족팀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라 전도자가 가장 돌보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새가족팀과 목사님이 할 일도 있지만 왜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그들 2주만 요번 주 안 왔어요. 그러면 본인이 가서 신방하면 되죠. 성경책 읽어주고 기도하고 삼방함 해주고 왜 못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제일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날 목사님 시키는 것만 하는 거.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시킨 것만 하십니까? 혼자서 왜 못해요? 보니까 1층에 안동서복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안동서복 교회 딱 오니까 새가족 게시판이 엉망이네. 요전도에서 일요전도에 의논해가지고 사마가 달면 되죠. 왜 그것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 달까? 아니란 거죠. 사진기가 없으면 사진기 사고 새가족 팀이 이게 사진 예쁘게 하고 붙이고 액자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보내주고 왜 못합니까? 알아서 하면 되죠. 할 수 있겠죠? 죽는다. 너무 이게 몸이 배어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시킨 대로만 하지 마시고 나는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건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알아서 보고 할 수 있고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신방 가고 자기가 신방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무슨 병 오시면 이럴 때는 목사님 모시고 어떻게 800명을 다 신방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작 본질적인 주의 사역하고 설교 준비하려면 진액이 다 빠져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목회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까지 목회자가 부목사가 다 하니까 진짜 본질적 사역을 못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스스로 창조적이고 알아서 보시고 다 하면 그런 성도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복음 제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제시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형리죠. 사형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은 복음 제시입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복음 제시 용어는 다 사형리에 기반을 둔 4가지 그림을 둔 시대마다 그림만 좀 틀리고 문구만 틀리지 다 복음 제시는 사형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사형리는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 장점 뭡니까? 손쉬운 전도 방법이라고. 간단한 대화로 상대방에게 편하게 전도를 시작할 수 있으며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주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창조, 타락, 노력, 구원 4가지의 사형리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누굴 만나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누굴 만나도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이 내용을 모르니까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얼개고 달개는 거예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죠. 얼개고 달개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이 자신감이 있는. 그리고 손쉬운 전도 방법이고. 그리고 소책자죠. 이거 들고 되기 간편하죠. 그죠? 이것만 달달 외우면 내가 관계를 맺으면 어느 곳에서도 펴놓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실화는 옛날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글을 모르는데 사형리를 들었어요.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전하고 싶은데 글을 모르는 거야. 이 실화입니다. 밭에 있는 애기 엄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애기 엄마 이거 좀 읽어달라고. 읽다가 애기 엄마가 회심해버린 거예요. 영접했는 거예요. 실화예요. 그렇게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 자, 사형리 첫 번째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사형리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은 기독교 문화예요. 유일신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믿지만은 70%가 교회 안 다니도 천국이 있다고 믿는 그 사회에서는 믿지만 특히 경상도는 어떻습니까? 불교 땅 아닙니까? 니나 잘 믿으라는 거야. 예수를 그냥 공작처럼 취급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축복, 행복. 회개가 없는 축복은 가짜입니다. 회개가 없는 행통함은 가짜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너무 부족해요. 나도 아들 하나다 보니까 너뚱이다 보니까 다 35살 때 결혼해가 애가 늦게 나니까 나도 외동아들이거든요. 위로 누나 둘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냐오냐 키우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어. 그래도 참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으면 참다 날 잡아서 한번 잡는 거죠. 애를 잡아요. 가축이거든. 가축이라 잡는다고 그러잖아 우리. 공이요. 훈계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이다. 창조 타락, 노력, 구원, 창조 타락 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교회 오면 새신자한테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영생 있고 축복이 있고.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영생, 축복이 더 많아요. 평안이 더 많아요. 기쁨이 더 많아요. 고난과 역경이 더 많아요. 고난과 역경이 더 많지. 지금 저 슬픈 얼굴인데 다 싸우고 얼굴이 좀 펴졌지 지금. 아침에는 완전 싸우고 오는 얼굴이야. 슬프고 우울한 예수 당신이나 잘 믿으래. 그렇잖아요. 살짝 얘기, 듣기 싫으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얘기 싫어. 목사님이 전곡을 못 찔러요. 내가 세미나 하니까 이렇게 전곡 찌르지. 나도 본교회 가면, 본교회 그 개척하고 이럴 때는 깊이 묵상하고 얘기합니다. 막 얘기 안 해요. 그러다 교회 떠나도 협박하고 공갈치고 막, 나 덧정 없어요, 진짜. 경상도 말로 덧정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내 보고 얘기했대. 그럼 길 가는 사람 보고 얘기합니까? 여의도 저 순복음교회 교인들 보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보고 얘기했대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사상이 결핍되어 있어.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창조, 타락, 노력, 구원에서 얘기하지만 이것도 살짝 얘기하는 거야. 진짜 알맹이는 빼먹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치명적인 약점은 회개와 제약된 삶에 대한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창조, 타락, 노력에서 바로 구원으로 넘어가는 회개가 없는 가장 치명적인 삶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한 것을 깨달았을 때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재생 불가능한 죄인이고 망가진 인생이라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발견했을 때 절대자 하나님, 자존자, 능력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모르면 하나님이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했을 때 가장 깊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 없는 기독교는 가짜고, 회개 없는 설교는 가짜고, 회개 없는 세미나도 가짜고, 회개 없는 부흥회도 가짜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은 반드시 인간의 죄가 고발되는 곳입니다. 자기들의 죄와 거짓과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세주를 믿는 것이 참된 복음인데, 이 사형리는 치명적인 가장 약점이 뭐냐면 회개가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정으로 오지만은 외국은 논리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리를 듣고 많이 온단 말이죠. 청년들이 듣기에. 그래서 회개 없이 오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교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합당한 회개에 대한 열매도 없는데 만 13세 되면 그냥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부패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믿음을 인간의 의지 행위로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100%의 주권적인 사상입니다. 인간의 노력 0.0001%도 더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로서 최고의 전도 집회를 많이 했는데 100만 명을 결신했다고 합니다. 일어서서 결신시켰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20년 후에 조사해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5 내지 7%였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백성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설득된 백성만이 결단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의지 행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섯 번째는 지나친 영접 강조 및 오해입니다. 얼른 영접기도 시켜서 우리 교회에 데려온 거죠. 내가 영접시켰다고. 내가 시킨 겁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전인격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영접기도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확실한 회개의 증거가 아닙니다. 영접기도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영접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변화가 분명히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100% 우리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결신이 성공이 아니라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전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결정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결심만 하면 된다. 물론 우리가 결심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들은 결과를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시,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복음 전도에 필요한 모든 잘못된 방식과 기술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효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실용주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실용주의 방식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방법이나 절차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만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비성경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훼손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거죠.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 그래서 사형리 자체가 많은 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사형리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포커스 전도법을 셀프 전도법을 배우는데 그것은 포커스라도 이 6가지인데 그럼 사형리를 다 없애버리고 제가 새로 만드냐? 그게 아닙니다. 사형리의 아주 좋은 방법 4가지에다가 부족한 점 2가지를 채운 겁니다. 자, 사형리를 아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면 창조가 있고 타락, 노력까지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믿음은 구원이요. 자, 믿음 앞에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내가 이렇게 가로로 돼서 잘못했는데 세로로 해야 되는데 앞에 보면 창조, 타락, 노력까지 똑같고 중간에 보면 밑에 보면 중간에 믿음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형리는 4가지로 되는데 믿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회개가 빠져있다 그죠? 회개가 빠져있고 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요. 바로 심판이란 사후세계가 빠져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사후세계가 빠져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판. 그래서 창조, 타락, 노력,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 앞에 회개와 심판이 있다는 거. 회개, 심판의 2가지의 구멍을 내가 메꾼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전반적으로.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제일 왼쪽부터 창조, 타락, 노력, 회개, 믿음, 심판. 다시요. 창조, 타락, 노력, 회개, 믿음, 심판. 안 보고 눈을 이 그림을 눈으로 찍으세요. 사진처럼. 이것도 못 외우면 오늘 밥도 못 먹어요. 오늘. 왼쪽부터 시작. 예,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한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 사형리는 사형리를 첫째 전할 때 우리 처음에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니나 잘 믿으래. 잡신의 나라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편적인 거 하나 만들었어요. 자, 지금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파라서에서 모르는 사람 붙들어 놓고 커피 마시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사람한테 공을 들인 다음에 3개월 정도 공을 들이고 우리 집을 초청하든지 카페로 가든지 조용한 데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복음 제시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때 애기 엄마 친구야,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값진 선물을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30대부터 70대까지 어떤 사람이든 접근 방식은 다 틀려요. 접근 방식은 진리가 없어요. 시대마다 다 틀리고 복음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워낙 안 하니까 제가 하나 만들어 온 겁니다. 보편적인 걸. 아시겠죠? 많이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틀린 걸 그때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자, 보통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방식, 접근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정은 전사님 집 앞에 부천의 참정교 교회 앞에 그 공원이에요. 공원에서 전도 많이 해요. 낮에 이렇게 햇빛이 좋을 때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가서 뭐라고 얘기해? 애기가 너무 이쁘다고. 우리는 뭐 자식 자랑하고 애기 이쁘다 하면 막 코가 뭐 벌렁벌렁벌렁 하잖아. 막 좋아가지고 막. 제일 먼저 사람을 접근할 때 전도자들이, 전도왕들이 최고로 쓰는 접근 방식이 바로 칭찬이에요. 칭찬. 어느 집에 딱딱한데 뭐가 이쁘다. 칭찬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애기가 예쁘냐 하지 마시고 애가 코가 이쁘든지 눈썹이 이쁘든지 입술이 이쁘든지 다리가 이쁘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칭찬하면 고래가 춤춥니다. 아닙니다. 칭찬하면 멧돼지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칭찬해야 돼요. 칭찬 안 듣고 저도 경상도 대구에서 태어나가 유교 집안에 태어나니까 칭찬을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그래 칭찬할 줄 못해. 그러니까 늘 얼굴이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어둡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분위기야. 맨날 혼내고 두드러 패고 학교 가면 때리고 선생들도 그런 뭐 문화 속에서 자라가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안 된 거, 못한 것 그런 것만 짜증내가지고 10가지 중에 저도 강의하다 보면 한 가지 실수하셨잖아. 그것 때문에 뭐 교회 강의 안 온다 하고 못했다고. 10가지 중에 잘해도 소용없어. 하나 못하면 다 못한 거예요. 이게 제약된 삶의 사고방식이야. 예, 원죄를 가진 사고방식. 자, 사람을 보면 뭐라고요? 칭찬거리를 찾아내야 돼. 그것도 우리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깊이 묵상해서 끝으로라도 하나 끄집어내야 돼. 하나 끄집어내요. 하나 겨우 끄집어내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사람은 칭찬할 때 가장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조 가겠습니다. 창조에 가시면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태초에, 6페이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있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자는 40이 넘으면, 남자는 50이 넘으면 공부로는 안 바뀝니다. 외우지도 못해요. 나이가 물면 기억력은 없어지고 이해력이 생겨요.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림에 보시면 제가 이거 만든 거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딱딱 외워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끊어보세요. 볼펜으로 이렇게 끊어봐요. 이게 딱딱 끊으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끊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끊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여기 엄마 태초에 여기가 손짓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를 그으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라는 뜻이 에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림을 이해하십니다. 그림 동그라미 안에 뭐 있어요? 인간하고 자연 있죠. 인간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동그라미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타락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란 말에 옆에 그런데라고 써보세요.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함으로 있죠.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함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첫 번째는 딱딱 끊어서 외우고 두 번째는 핵심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관계와 운명에 동그라미 치보세요. 관계와 운명에. 자, 관계가 깨졌어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부분이죠. 타락에서 관계가 왜 깨졌어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결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깨졌다고요?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오는 운명이 뭡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죽어 고통을 당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쳤다.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관계가 운명이에요.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만물 그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 에덴 동산 안에 인간 자연만물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자, 에덴이라는 뜻이 뭐지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에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였습니다. 근데 타락 부분에서 관계와 운명을 생각했어요. 관계가 뭐라고요? 왜 깨졌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 죄를 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비참함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 앞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가 오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이 죄값으로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3번,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제가 강의한다고 이렇게 했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죄값으로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니나 잘 믿으라.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톤을 올리지 마시고, 제가 강의니까 톤이 오는데, 이때는 조심해서 톤을 좀 낮추시고요. 그리고 당신은이라고 삿대질 하지 마시고, 나는 의인이고 친구는 죄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친구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값으로 반드시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데 가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사후세계, 다음 세계가 있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철스님은 10년간 앉아서 잤습니다. 죄를 잃으려고 20년간 생식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옷 한 벌 가지고 50년간 입었고 이 수시기를 30년간 사용했습니다. 죽을 때 부처보다 사리가 더 많이 나왔어요. 13개가 나왔습니다. 그토록 고행하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한 성철스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연할 때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이렇게 걷게 하고 수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가 죽으면 아비규환 지옥으로 나가 떨어질 것이라고. 수미산이 불교의 전설적인 산 112만 킬로 돼요. 그보다 더 죄가 많대요. 이거 녹취록이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공개하고 있잖아요. 예, 성철스님이 지옥 가면 불교인들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창조 타락 다음에 뭐예요? 노력이죠. 노력 부분에 보시면 그림에 보세요. 그림 보시면 인간은 천국에 가려고, 영생에 얻으려고, 하나님께 가려고, 도달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노력에 보시면 그림에 다시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 가시면 그림에 보면 선행이 있고 교육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고 수양이 있고 종교가 있어요. 자, 수많은 인간은 천국에 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은 어떤 노력은 선행을 합니다 하지 마시고 수많은 착한 일을 합니다. 교육은 수많은 공부를 합니다. 철학은 수많은 철학을 연구합니다. 수양은 수많은 수양을 땄습니다. 종교는 수많은 종교를 체험하지만 2번에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죄를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아들이 EM 쓰고 EM 아토피 비누와 EM 아토피 로션 쓰고 아토피가 어느 정도 해결됐거든요. 완치는 안 돼도 끓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는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3번에 보시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천국에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창조, 타락,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 앞에, 구원 앞에 회개죠. 그러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그림에 보시면 이게 뭡니까? 방향, 이게 유턴 방향이죠. 내가 경기도 시흥시 살아요.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사 다니거든요. 그래서 외곽순환도 타서 저 경부고속도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영동 고속도로 와서 중앙고속도로 왔거든요. 근데 내가
외곽 타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인 대전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내가 일산 파주 방향으로 갔어요. 어머, 길을 잘못 들었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160, 180, 200 받고 파주로 갔다가 북한으로 넘어갑니까? 아니죠. 길을 잘못 들었으면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회개는 완전히 제 고백과 죄 짓는 생활에서의 돌이킴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를 뛰어넘어요. 마음의 변화를 띄면서 일종의 어쩌면 심장 이식 수술이에요. 죽어 있는 심장에 살아있는 예수의 심장을 이식시키는 것이고, 돌 같은 마음이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담을 쌓는 것이죠. 제가 이 갤럭시 W는 삼성 갤럭시 W 큰 거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샀는데요. 싸게 샀어요. 나 큰 거 좋아하거든. 뭐든 작은 거 싫거든. 이거 고장나면 어디 갑니까? AS 센터 가죠. 친구야, 이거 고장나면 어디 가? AS 센터 가요. 어디 갑니까? 어느 AS 센터 가는 게 중요하죠. 삼성에 갑니까? LG에 갑니까? KT에 갑니까? 삼성에 가죠. 이거 삼성 갤럭시 W로 했잖아. 삼성에 가야 고칠 수 있고, 삼성에 가야 사용 설명서가 있죠. LG 가야 KT 가야 못 고치죠. 그러면 애견마, 친구야, 우리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절대 못 고친다면 어디 가야 되는데? 나를 만드신 분에 가야 된다. 나를 만드신 분에 가야 고칠 수 있다고. 나를 만드신 분에 하나님께 가서 나는 도저히 망가진 인생이고 고칠 수 없는 인생이고 재생 불가하니까 고쳐달라고 떼쓰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죠. 8페이지 가시면 믿음. 그러나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외울 때는 못 외우면 그거 보고 같이 읽으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1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스스로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도움의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창조, 타락, 노력, 회개, 믿음 다음에 또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어요. 회개 다음에 심판이 사후세계에 빠져있어요. 누구든지 죄 때문에 심판,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행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건강해야 돼요. 제가 제일 걱정이야. 만약에 세미나 잡혀있는데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입을 뒤집어, 우리 감기 걸리면 여기 와서 세미나 듣고 있겠어요? 감기 못 듣죠. 집에 가 입을 뒤집어 쓰고 돈이고 뭐고 다 귀찮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돈이고 뭐고 다 귀찮잖아요. 그죠? 전도고 뭐고 다 귀찮잖아요. 그리고 감기가 나면 입을 박차고 나오고 또 돈이 최고잖아요. 건강해, 사람이 건강해 행복하고, 두 번째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아무리 돈 많고, 그죠? 보기엔 좀 넓은 집에 살아도 가정이 행복해야죠. 화목해야죠. 세 번째가 행복한 사람이 사후세계에 대한 보장이 있는 사람. 이주일 씨가 죽기 전에 돈이고 명예고 다 있었는데 60이 돼가 폐암 걸려 죽을 때 죽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불러 예배도 드리고 무당 불러 굿도 하고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눈 뜨고 죽었대요. 부들부들 떨면서. 사후세계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환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본향으로 간다고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때문에 한번 죽게 되는데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문제라고요? 심판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게 뭐죠? 노후 준비, 노후 대책. 그런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 여러 사후 준비를 하자. 노후 준비와 사후 준비를 기억하세요. 심판할 때.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들면 노후 보장해 주지만 예수님을 믿으시고 신앙생활하면 사후 보장해 줍니다. 이 세상에 호텔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게 됩니다. 지옥이 없다는 사람에게 당신 죽어서 지옥이나 가시오 하니까 펄쩍 뛰더랍니다. 그때 지옥이 없다면서 왜 화를 내십니까? 이런 외화도 있어요. 결단, 최종적으로 당신은 결단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2번, 예수님은 당신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사형령 같아요. 3번이, 당신은,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친구하고, 나와 친구 모두는 죄를 고백하여, 하며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도입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회나 유럽 문화, 기독교 문화는 맞지만 우리는 안 맞다 했죠. 자,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평생 잊지 못할 선물,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죠. 선물은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친구야. 여러분, 명품 가방 사주다는데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바빴을 때 나중에 다음에 이래요? 내년에 구역장 하자, 교사하자 하면 바빴을 때 다음에 생각해보고지. 그죠? 선물은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값없이 주는 영생, 지금 받는 게 좋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만일 받은 후에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언제라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확신 있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접기도는 웬만큼 이 정도 하면 다 해요. 중요한 건 영접기도 하고 나서 자기가 영접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접기도 했다고 영접만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나 밥 사주고 선물 살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자고 얼개고 달개고 오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나가 복음을 전하냐 묻지 몇 명을 등록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될 거냐? 우리가 관심이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복음을 전했냐는 거죠. 그래서 복음제시입니다. 그러면은 요건 포커스 5분 전도법, 셀프 전도법은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 뭐 사기도 신경처럼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뼛속까지 들어가더라. 울산에 가면 서생교회는 저녁에 복음제식 이거 경연대회도 하더라고. 참 아이디어 좋대.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요걸 달달 외우고 요거는 만화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걸 들은 사람에게는 선물로 주는 거야. 자, EMP는 주고 이것도 같이 주는 거야. 빵하고 복음하고 같이 주는 거야.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우리는 맨날 듣고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요거는 새 가족이 왔을 때도 좋아요. 새 가족이 왔을 때도 복음 제시하고 요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드셔가 연세가 노안이 또 안 보인다고 내가 크게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하셔도 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신방 가방에다 넣고 이렇게 하나씩 펴서 읽으면서 못 외우니까 읽어서 처음에는 잘 외우기 힘들잖아요. 읽어서 하고 그다음에 요걸 선물로 주는 거 집에 와서 꼭 읽어보라고. 아시겠죠? 다 표정이 니나 잘하는 거야. 난 귀찮고 여기도 싫고 다 귀찮다고. 난 그냥 식당 봉사나 하고 다 자해나 하란다. 이런 게 지금 눈빛이야.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믿었지만 요즘은 어려워요. 힘들잖아.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좀 똑똑해야 돼. 어떻게? 전도에 반대되는 질문 대처법이라고 이걸 간략하게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CBS인지 CTS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간서적에 소개됐고, 이거 독자에게 많이 전화 오는데, 자, 요즘 교회 전도하다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야,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일찍 믿어야지. 너무 늦었어. 이 경로당에서 얘기 많이 하죠. 교회 다니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나 좀 믿겠어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정리할 거 좀 처리하고 믿겠어요. 목사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저는 원래 교회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게 체질입니까? 우리 주의 성령, 주야! 날랄라! 이게 체질이지, 우리가. 영어 공부가 체질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교에 관심 없어요. 제사 때문에 못 믿겠어요. 어느 종교도 믿는 게 같지 않나요? 교회에 무슨 교파가 많아요. 제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이 많나요? 착한 일 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요? 교회에 매는 게 너무 싫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고. 이거 어른들 잘 얘기하거든요. 지금 내 눈에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갔겠다고. 천주교의 이미지가 더 좋아요. 저는 절에 다녀요. 이 경상도에서 이거 지금 절에 다녀요. 할 말이 없어 우리. 불신 남편 어떻게 전도해? 자, 이렇게 효과적으로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 서점에 가면 두껍게 돼 있어가 읽기가 곤란해요. 복잡해. 간략하게 돼 있고. 자, 그러면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반대 질문에 대처하라. 몇 페이지입니까? 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일 잘 쓰는 말이, 친구야, 다 좋은데 내 눈에 하나님 보여야 교회 가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 우리 믿음의 세계는 믿어야 보이지만 불신 세계는 보여야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직접 보여주면 내가 이번 주 주일날 11시에 안동 서부교회 갈 테니까 한번 보여달라고. 보여야 믿지. 이런 뭐라고 해요? 간단합니다. 친구야, 10페이지 보시면 육체의 눈으로는 물체를 볼 수 있지만 영혼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날 때부터 저 소경된 사람, 장님은 저 태양 있고 빛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눈이 감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도 볼 수 없는 거야. 영혼의 눈이 떠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제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 이 질문하고 나서 답변 딱 하고 나서 복음 제시로 바로 들어가면 돼. 왜? 내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좋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교인들도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좋지, 가만히 있으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하는 건지, 수 털리는 건지, 지금 뭐 교회 떠나려고 지금 엉덩이 들고 있는 건지, 뭔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또 경우에 맞는 합당한 대답을 성경적인 답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난 귀찮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5전 강의 결론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5장 42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그들이요, 시작. 자, 그들이면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날마다 하면 전도 축제할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365일입니까? 365일이죠. 그들이란 건 믿는 사람이 365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가 참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 뜻은 건물과 벽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친교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본래 교회란 구령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나가서 전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팬 서비스를 요구하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구조하는 구조선입니까? 유람선이 어떻습니까? 비싼 돈 좀 몇백만 원 주고 들어왔는데 티켓을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서비스가 영 형편없어. 그럼 역교회로 또 옮긴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구조하고 구조하는 구조선은 화려하고 크지도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람을 낚는 어선이기보다는 유람선 같고 어부들은 유랑객이 되어버렸습니다. 군대란 싸우기에 조직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군대가 싸우기를 포기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듯이 교회가 전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전도하기를 포기한다면 교회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성경 공부하겠어요? 청소하고 구제사와 바자회와 하겠어요? 교회에 남전도회, 여전도회란 기관이 있습니다. 전도회란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우리 날마다 양심적으로 되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는 존재 이유는 봉사 위주도, 친교 위주도, 성경 공부 위주도, 부흥의 위주로만 되어서 안 됩니다. 전도에 3H가 있어야 돼요. 헤드, 구원의 투구 어디 있습니까? 머리 쓰죠?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지식. 오늘 이 복음 제시 있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당회, 식당 봉사, 성가대 모이면 둘씩 달달달 여는 거예요. 뼛속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평생 내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고, 하트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핸드는 선행과 행동하는 점,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안동 서부교회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전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직접 자기가 선행하는, 솔선수범하는 3H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포커스 M 사역은 잠깐 소개하고 우리 맛있는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최하는 기관이 포커스 M 사역원입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포커스 M 사역원에서 우리 세미나면 전문화하는 기관에 제가 원장 신현수인데요. 착한 EM 전도 세미나. 지금 막 붐이 있습니다. EM을 가지고 몇몇 교회에서는 하지만 전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걸 했는 지가 벌써 한 1년 안 되고 한 10개월 됐나요? 그래서 막 이제 좀 있으면 한 5년 안에 일반 세계까지 다 EM이 다 이렇게 알려질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EM은 다 알려져서 그때 막 전도한다고 하면 창업도 건물 타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하는 게 좋아요. EM 세미나 전국적으로 하죠. 광고 내서 이렇게 한. 그 다음에 재직 바로 세우게. 책이 있거든요. 그 재직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실. 재직이 문제예요, 지금. 재직이 죽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역장. 제가 구역이 좀, 우리 목사님 구역할 때 오셨거든요. 구역이 전도하는 소그룹이 돼야 돼요, 사실. 정말 전도하는 교회는 전도 특공대가 화요일날, 목요일 나와서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구역이 전체가 속해든, 목장이든, 셀이든, 이 구역이 소그룹이 전도하는 소그룹이 돼야 돼요. 그게 전환돼야 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교회로 됩니다. 그래서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구역장님부터 먼저. 그래서 구역 세미나. 새가족 정착 세미나인데요. 다음 달부터 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면 뭡니까? 정착이 돼야죠. 그래서 전도와 정착은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제가 정착할 때 속된 말로 이랍니다. 정착이 잘 되는 비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입만 막으면 돼, 입만. 입 때문에 문제야. 입 때문에 이게 떠나는 거예요. 입만 막으면 된다고 그래요. 정착이 잘 돼야 되죠. 전도 못지않게 정착도 중요해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게 포커스 전도법의 그 책에 있는 8강 중에서 요점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교사도 말이에요. 교회 학교가 휴업 중이에요. 요즘은 20대, 30대 교사들이 잘 없어요. 춤추고 노래만 할 줄 알아. 20대, 30대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40대 넘은 교사가 또 하려니까 애들 못 맞춰. 지금 진퇴양난이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회 학교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시는 시스템이 있어요. 새 신자가 오면 양육할 때, 새 가족이 오면 양육할 때 양육부터 합니다. 그러면 양육할 때 무조건 요즘은 새 가족이 오는데 거의 90%가 불신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기존 신자예요. 기신자예요. 그 사람은 교회 몇 군데 댕기가 새 가족 성경 죽으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또 합니까? 크로스웨이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기존 신자용, 새 신자용, 큰 교회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작은 교회도 요거.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학교에서 중보기도 훈련합니다. 온가족 구원과 아빠 사학과 자녀를 위한 거 싹 껍질을 벗기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만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는 너무 자기만을 위한 기도해. 그 다음에 전도 훈련. 그 다음에 전도자 있죠. 양육과 전도와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데 구역장에서 소그룹 구역장이 돼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배가 부흥하고 헌신하고 교회도 헌신해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재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이제 11조 내고 교회 좀 다니고 이러면 재직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검증된 사람이. 그래서 오늘은 교사책하고 중부책이 만 원인데 이걸 50%에서 꼭 교사책하고 중부책 성도님들은 좀 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도서 목록이 있거든요. 보시고 꼭 읽으셔가지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열정이 중요한 것도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이 뭐냐는 거야.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만 내용물이 더 중요해요.